어제 국민일보가 보도한 거니까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국민일보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페이스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왜 교회를 옮겼느냐고 물었더니 최근에 교회를 옮긴 페이스북 친구들이 교회 옮긴 가장 큰 이유로 교인 간의 불화를 들었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비리, 당회의 독재, 봉사에 대한 스트레스, 헌금 강요, 설교에 대한 불만 같은 것도 있었는데 교인 간의 불화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답했습니다. 모였다 하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텃세 부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세를 과시하는 모습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출석하던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바로 성도의 하나됨에 관한 성경의 가장 정확한 이해고 또 처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죠. 그건 사실입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잖아요. 한 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소망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내 의지로 된 게 아닙니다. 내 결단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내 재주로 이룩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내가 푸른 교회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엮어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당만 해도, 이 효자촌만 해도 주변에 교회가 좀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굳이 이 작은 푸른 교회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택한 적이 없고 여러분이 저를 택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작품입니다. 성령이 맺어주신 겁니다. 성령이 강제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켜야, 그것도 힘써 지켜야 우리의 이 하나됨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사역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몫이고 성령께서 이룩하신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그 원리가 꼭 같습니다. 부부도 교회도 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관계를 사람이 깰 수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깨면 못 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힘써 지켜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아무리 금해도 이혼을 하듯이 성경이 아무리 하나됨을 지키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깨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듯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 되게 하신 데는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굳이 우리로 하여금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데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될 수도 있었는데 굳이 푸른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여기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조합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바르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겸손과 온유입니다. 아까 난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인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마음인 이 겸손과 온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 성원들이 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등 하나됨이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제잘났다고 시위하고 교만하게 굴고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십시오. 니체는 온유와 겸손을 약자의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노예의 도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진정한 강자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겁니다. 강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이 사람의 옷 벗기기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햇볕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강하고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라 전투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 진리 아닙니까? 천하를 호령하며 서로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던 영웅 호걸들은 다 무덤 하나 남기고 사라졌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공동체를 애써 지킵시다. 다음은 참음입니다. 얼마나 참아야 할까요? 한 10번쯤 참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490번만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끝도 한도 없이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7만 해도 완전수인데 그게 70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과 몇 번도 못 참습니다. 구약시대 노아의 방주는 신약시대 교회의 상징인데 노아의 가족들이 그 답답하고 냄새나고 짐승들 소리로 시끄럽고 소란하는 방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 방주에서 탈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요즘은 누구도 참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절대 안 참습니다. 다 성질대로 합니다. 감정대로 합니다. 또 한 번 분을 폭발하면 아무것도 그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주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얼마나 무자비한지, 얼마나 자기 감정에 충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으십시오. 주님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됨은 절대 거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무엇 때문에 성경이 힘써 애써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참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참아야 하나됨이 지켜집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용납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용납이 뭡니까?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용서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용납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께 용납된 자들, 주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주님이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문제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죄악투성인데도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남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옳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찬송은 잘하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렇게 자기는 받아들여지고 용납되기를 바라면서도 남은 좀처럼 받지를 못합니다. 남은 좀처럼 용납을 못합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그렇잖아요. 서로가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까? 다 자기 입맛대로 상대가 변화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서로 싸우고 갈등이고 결국은 파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절대 일방적인 용납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냥 용납하라 용서하라가 아닙니다. 서로 용납하라.
그래야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이 깨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이 4장 32절입니다.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남이 용납되지 않으면, 도저히 남이 용서가 되지 않으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무려 10억이나 되는 큰 빚을 탕감받고도 내게 겨우 100만 원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내가 탕감받은 빚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럼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님이 나를 받으신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는데,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더 큰 용서, 더 많은 탕감을 받았습니다. 용납하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공동체, 우리의 하나됨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란 절대 옳고 정당하고 잘나고 똑똑한 것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주님의 복된 처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